지난 시간에 여호수아가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 38년 전에 실패했던 그 정탐, 자기가 그 정탐꾼에 들어가서 그 똑똑히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정탐 한번 잘못하고 난 다음에 공동체가 얼마나 깨지고 부서지고 유리하고 그때 불평했던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을 다 봤는데도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 3가지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다 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년에 한 번 더 하죠. 오늘 바로 그냥 이어서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시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죠.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이번에는 비밀리에 보냈다 그랬죠. 개역 성경은 가만히 보내는데 이 2명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 당시 요단강은 굉장히 범람을 합니다. 한강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된다고 했죠. 목숨 걸고 2명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정탐하러 가서 가장 그들이 몸을 숨긴 장소가 라합이라는 여자의 집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집이라고 하니까 홈이라고 여러분 그런 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관이 아닐까 다 그렇게 봅니다. 술도 팔고 음식도 팔고 국밥도 팔고 또 남자가 여자를 또 찾으면 몸도 팔고 그런 집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리고 성에 라합의 이 집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몇 군데 있을 거겠죠. 그런데도 그 많은 여관 가운데 라합의 집에 이 2명의 정탐꾼이 갔는지는 모릅니다. 왜 하필 그 집에 갔을까? 이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섭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 가운데 단 하나 다 멸망했어요. 다 멸망했는데 라합의 집만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서 2 정탐꾼을 거기에 보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섭리고 주권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시죠.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삥 들어가고요. 이미 이 피가 앗수로와 섞여가지고 자기들이 볼 때는 개로 취급하잖아요. 저는 이방인이다. 이미 북쪽 사마리아는 이방인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땅이 더럽다고 지름길로 이리지만 그쪽으로 안 가고 뺑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리고 우물가에 가셨는데 성경에 보면 독특한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지나치시지 왜 앉아 계십니까? 앉아 계시다 보니까 한 여성이 물을 들어 나왔죠. 알고 보니까 이미 남편이 5이나 있고 1명 더 있으니까 6명의 남자를 거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지? 하필 또 그 성을 들어가시고 왜 그 우물 곁에 그대로 또 주저앉아 계십니까? 그 여성을 만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주위에 참 이 남편이 이렇게도 예수 안 믿나? 우리 부모님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내가 아는 친척 집안 아는 사람 중에 이렇게도 예수 안 믿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는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속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2절 읽어보시죠. 우리 한 절 한 절 오늘 그렇게 설교를 진행할 건데요. 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정탐꾼의 정체가 발각이 되고 맙니다. 이걸 보면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요단 동편 저쪽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 250만 명, 대구 인구 정도죠. 250만 명이 벌써 들어와가지고 지금 건널까 말까. 건너면 자기 성이 첫 성이니까 전쟁이 불가피하고 이미 그걸 계속 주시하고 있었을 거라 봅니다. 미리 신경을 곤두세우고 경계를 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자기 땅을 40일을 정탐하고 갔었지 않습니까?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40일간 정탐하도록 놔두고 놓쳐버렸잖아요. 38년 전에 그걸 놓쳤잖아요. 딱 잡았어야 되는데 여리고성 비밀 경찰들이 이스라엘의 2명의 첩자가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고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까지 알게 됩니다. 이 첩보 소식을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하죠. 한번 다시 2절 제가 내용 설명했는데요. 2절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멘. 우리나라에 간첩이 쳐들어오면 바로 뭐가 발령됩니까? 진돗개 해가지고 경찰들이 막 거푸시 검문하고 군인들이 난리인데 여리고성에 진돗개 1단계 발령이 떨어진 겁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전군의 비상경계 태세가 들어갔습니다. 3절 읽어보시죠. 3절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38년 전에 우리가 놓쳤던 그 일들이 다시 일어났다. 빨리 사람을 끌어내라. 사람을 보냈다고 하는데 일반 사람이 아니겠죠. 특수경찰, 국정원 소속을 보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첩을 끌어내라. 이 땅을 정탐하러 정탐꾼이다 합니다. 자, 라합이 어떻게 하죠? 4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2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라합이 이미 다 숨겨놓고 난 다음에 내가 보기는 봤는데 우리 집에 들려서 국밥 한 그릇 먹고 가긴 갔는데 어디서 왔는지는 나는 모른다. 그냥 동네 사람인 줄 알았다. 낯선 외지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영화의 한 장면이 숨겨놓고 난 다음에 저쪽으로 한다. 저쪽으로. 빨리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거다. 빨리 쫓아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특수경찰이 집안을 수색할 겨를도 없이 빨리 쫓아가면 잡는다고 하니까 그 수색만 하면 지붕까지 올라가면 잡는데 수색할 틈도 없이 그냥 쫓아갑니다. 7절이죠. 7절이에요. 이렇게 재미있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자, 7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허탕입니다. 집 수색만 했으면 되는데 급히 따라가면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급히 따라갔다가 요단 나루터까지 갔다가 못 잡고 그렇게 됩니다. 6절이죠. 어디에 숨겼을까요? 6절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 숨겼더라. 그 지붕 위에 그 3대가 있는데 그 밑에 딱 이렇게 덮어놓고 진짜 영화 한 장면처럼 이렇게 해놓고 저쪽으로 가라 합니다. 사실 이 행동은 죽음을 각오한 행동입니다. 만약에 이게 발견되면 자기도 죽고 집안 전체가 다 몰살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라합이 왜 이 처음 보는 정탐꾼한테 자기와 자기 집안의 목숨을 걸고 왜 숨겨줬을까요? 지난번에는 여호수아가 정탐한 이유 3가지를 봤고 오늘은 이 이유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 설교는 전부 다 약간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했는데요. 오늘 3가지 여러분과 좀 나누죠. 첫째는 라합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따라하실까요? 라합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 라합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8절 한번 보시면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막 긴박한 상황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둑해졌을 때죠. 이제 라합이 숨어 있는 정탐꾼에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숨겨준 건 이러면서 자기 말을 하는 겁니다. 9절이에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 들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러니까 언제 때입니까? 40년 전 얘기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홍해를 마르게 하셨고, 그리고 너희가 광야를 지나고 두 왕 아모리 사람 두 왕에게 했던 일까지 내가 다 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아무래도 라합이 기생이고 집이 여관 겸 식당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외진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소식을 빠르게 접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제일 빠른 소문은 입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구나, 이스라엘이 보통이 아니구나. 근데 라합은 이런 이야기를 기사거리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 뒤에 하나님이 배후에 계심을 고백을 합니다. 그냥 이게 뉴스로 니들이 그랬지 내가 들었어가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번 9절 10절 보시면 화면에도 제가 노란 걸로 체크를 해놨는데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10절에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기생 라합의 입에서 이 사건이 그냥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여자 기생의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전쟁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전쟁했어요, 안 했어요? 전쟁도 안 했어요. 근데 라합이 고백하기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자기 고향이고 자기 나라잖아요. 근데도 이 땅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고 있다. 이미 결론을 짓습니다. 두 번째는 그 상 안의 분위기도 다 말해줍니다. 분위기를 말해주는데요. 9절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분위기입니다. 9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고 있다. 성 분위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도 성이 크기 때문에 멀쩡해도 싸워보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달달달달 떨고 있다. 그 분위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11절 보실까요? 또 반복됩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지금 이 여리고성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싸워보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하고 간담이 녹고 마음이 녹고 지금 두려워 달달달달 떨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겉으로는 큰 성에 살면서 두려움 없이 살 것 같은데도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 잠깐 하죠. 제가 큐티한다는 말은 좀 벗어나서 그냥 그대로 큐티 좀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이 큰 성에 살면서도 두려워하고 있듯이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세상 모든 사람은 어떤 시련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때문에 지금 간담이 녹고 있습니까? 건강을 잃고 질병의 시련 가운데 잘 되던 사업이 막히고 거래처가 줄어들어갈 때, 말 잘 듣던 애가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배우자와 갈등이 계속 일어날 때, 관계가 깨질 때 우리는 막 간담이 녹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새 가족이 좀 들어올 때가 됐는데 계속 이게 막혔다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간담이 자꾸 녹습니다. 이게 참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간담을 녹게 만드는 게 뭡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병원에서 처방해 준 수면제를 가끔씩 복용을 합니다. 계속 며칠 잠을 못 자면 안 되겠다,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좀 먹습니다. 이번에 금요 기도회 전까지도 계속 피곤한데 잠이 안 와가지고 한 2시까지 돼가지고 안 되겠다. 수면제 하나를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사모 보고 옆에 누워가지고 기도 좀 해라. 잠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모가 기도를 다 해줍니다. 꽤 오래 합니다. 그냥 근데 기도가 은혜로워요. 아무도 듣고 그리고 바로 잤어요. 1분도 안 돼가지고 약발인지 기도발인지 아무튼 잤어요.
사모는 뭐 기도발이라 할 거고 저는 약발이라 할 거고, 저는 약만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 아무튼 바로 잠들었어요. 참 여러분의 간담을 녹이는 게 뭡니까? 어제는 그 생각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오늘은 그 생각하면 간담이 녹아요. 어제까지는 그 생각해도 뭐 되겠지 뭐 이러는데 내일은 그 생각하면 간담이 녹는 게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될 때, 거래처가 줄어들어갈 때 어제 생각하면 뭐 되겠지 뭐. 근데 밤에 자려고 하면 막 그게 걱정이 되고 아침에 자고 나면 걱정되고, 어제는 멀쩡했는데 오늘은 막 마음이 불안이 찾아오는 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넘기지 마세요. 자, 큐티 한번 하시죠. 왜 7번이라고 했을까요? 하루에 7번. 7번 간담이 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7번 찬양하는 거예요. 7번 찬양이면 7번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마음에 큰 평안, 성 안에 큰 평안이 있어서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119편 114절에요.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여러분 간담이 녹는 것 주님께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세요. 담대하시고, 제가 우리 큰애가 전도사인데 배우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큰애는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100% 응답해 주신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얘는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100% 응답해 주신다. 저는 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놓고 기도 좀 해라 그러면 마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에이 뭐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하라 그러면 텅텅, 덩치도 크잖아요. 텅텅 가지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어제는 또 뭐 한참 유튜브로 찾아요. 기도하기 전에 뭐 찾냐 그러니까 이 영빨을 끌어올리려고 하면 찬양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 나를 위해 딱 틀어놓더니만 딱 누우시라고. 몇 시입니다. 따라갈지어다. 뭐 이러고 가요. 그러니까 엄마도 옆에 있다가 나도 기도해라. 또 몇 시입니다. 하고 가요. 그러면서 자기는 기도하면 100% 응답 받는다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손을 딱 얹으면요, 손이 커서 그런지 뜨거워서 그런지 진짜 뭐가 있다니까요. 진짜 뭐가 있다니까요. 배가 진통이 깔아앉고 두통이 깔아앉고 잠 안 오던 게 한 30분 안에 잠들고 이상한 게 있다니까요. 내가 우리 아들 놓고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상한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너는 하나님 앞에 뭔가 은사를 주셨는데 긍휼의 은사가 있는 것 같고 그 통에 기도 연설을 주신 것 같다. 어릴 때도 지나가는 똥개도 그냥 붙잡고 개가 불쌍하다고 개 좀 놓고 가라 그래도 그 개를 끌어안고 막 이렇게 어디 휴가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어디 가 있는데 지나가는 똥개를 붙잡고 일주일 동안 붙잡고 그 개가 불쌍하다고. 얘는 좀 긍휼 은사가 있어요. 자기가 맡은 애들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좀 이상한 그게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좀 풀리는 거예요. 내가 왜 얘한테 이런 일이 나타날까 보니까 얘는 100% 믿어요. 100%. 자기가 임플란트 한다고 갔는데 그냥 빼자마자 임플란트가 온 거예요. 이게 어릴 때 유치예요, 유치. 유치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빨 한 번 빠지고 새 이빨 나잖아요. 근데 얘는 어금니가 어릴 때부터 유치가 빠지지를 않고, 그러니까 유치가 빠지면 새 이빨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지고 밑바닥이 이만큼 남았어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막 시리다 그러니까 그거 빼고 이제 우리는 빼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나지 않습니까? 영구치가 없어요, 얘는. 어릴 때부터 어금니가 유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물려준 유산이라서 내가 해주겠다 해가지고 갔다 와라 했는데요. 그냥 치료할 줄 알았는데 가자마자 빼고 가자마자 임플란트가 온 거예요, 심어가지고. 근데 너무 아프더래요. 한쪽이 안 빠져가지고 의사가 30분을 가운하고 막 뜯어가지고 막 드드득 하면서 한쪽이 빠지는데 죽다 살아났대요. 아빠가 죽겠는데 걸어오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안 고쳐, 다 안 풀렸대. 한 개도 안 아프대요. 내가 생각할 때는 진통제인데 지가 생각할 때는 기도야.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야, 이거 믿음대로 되는구나. 이게 자기는 100% 믿어요. 이건 약발이 아니라 기도발이다.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100% 들어주신다. 그래서 애통해서 뭐가 배운다고요. 여러분 간담을 높게 하는 게 뭐가 있잖아요. 어제는 멀쩡했는데 오늘은 그 생각하면 뭔가 마음이 좀 이렇게 숨이 차고 열이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좀 전에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11절 보실까요?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합니다. 좀 전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끝났다면 이번에는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바뀌기 전 성경이 더 좋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소식을 듣고 다 두려워했습니다. 간담이 녹았고 달달달 떨었습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라합은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된 것입니다. 따라하실까요? 두려워하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다르다. 여러분, 두려움이 믿음으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온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라합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라합은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산에 갔는데 명산에는 다 명절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절들이 있습니다. 절 앞에 가니까 그 절 앞에 그 담에 12지상이 있어요. 여러분, 12지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 12개 띠 있지 않습니까? 닭, 쥐, 소, 돼지. 그래서 그 12지상에다가 사람 몸 만들어가지고 대가리만 그 12지 그 대가리 올려가지고 그 있잖아요. 12지상. 제가 인터넷 검색하니까 뭐 중국의 8세기부터 만들어졌다 뭐 그런 얘기는 잘 모르는데 그 12지상이 그 절 가운데 12개가 쫙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여성분이 점잖게 생긴 여성분이 지나가면서 돼지한테 또 가다가 쥐한테 또 가다가 용수한테 12개를 절하는 거예요. 12개를. 와, 참 불심 대단하대요. 그리고 정문에 딱 가니까 절에서는 3분. 여러분은 교회 올 때 기도하고 들어와요? 정문에서 들어오지. 그리고 절에서 나오는 분도 나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지나가는 불심을 가진 분들이 소 앞에, 돼지 앞에, 절 앞에. 이야, 참 신기하다. 그들 가운데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뭔가 기댈 만한 신을 찾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이사야 2장 8절 우상이 얼마나 헛된 건지. 시작.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결국 그 돌덩어리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땡땡땡땡땡땡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요. 이사야 42장 17절에요. 시작.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 자기가 조각해놓고 자기가 부어 만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금송아지처럼. 15절에요. 시작.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그 나무잖아요. 그 나무 가지고 불도 피우고 떡도 구워 만들고 근데 그거 가지고 만들었고 거기다가 신이라고 같은 나무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서는 이렇게 말하죠. 18절에요.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걸 의지하니 돼요. 죽이기 전도 됐잖아요. 자기가 창조주인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다가 절하고 있으니 이게 참 머릿속. 19절에요.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들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근과 음으로 입힌 것인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그게 무슨 생기가 있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근데 그 나무에게 깨세요, 말 좀 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는 자들에게 화했을진저. 그 도금한데 그게 무슨 생각, 그 도금인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죠.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4절에요.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5절에요.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근데 그걸 두려워하고 거기다가 보고 있으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분들이 예수 믿으면, 불신 가지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보다 더 잘 믿을 거죠. 그 신앙 가지고 두려워하는 거하고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리고 성 안에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겠습니까? 라합이 그 성 사람이라면 어릴 때부터 그 우상을 보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조기 교육 있잖아요. 또 절 얘기 잠깐 해서 죄송하는데 어느 가족이 왔는데 꼬맹이 둘 애가 아주 정말 예쁜 두 애인데 그 밖에다가 불상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돈 넣으라고 이게 뭐 이렇게 헌금함이라 할 수 없고 아무튼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아빠가 지갑 열어서 다 놓고 신발을 다 벗고 애들이 신발 신고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딱 애들에게 정색하면서 신발 벗어야지. 그래서 두 애가 신발 다 벗고 아빠 따라해. 그래서 거기다가 아빠 따라서 합장하더라고. 야, 조기 신앙 교육이 저렇게 중요하구나. 그럼 걔는 그렇게 배운 거 아니에요? 라합은 어릴 때부터 그 성에 있는 우상에 물들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이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상천하지란 말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우상처럼 누가 만들어 도금해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레미야 10장 10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의 땅이 진노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인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참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워드라는 주석가는 라합이 말한 이 상천하지는 성경에 3번만 나온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여기 상천하지가 나오고 옛날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3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 정도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해. 여기도 옛날 성경에는 상천하지 되어 있어요. 위로도 하늘에도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열왕기상 8장 2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3번 나온다라고 주석하는, 제가 찾아보니까 의미 같은 것에서 4번 나오는데요. 이 상천하지란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한번 질문해 보죠. 라합이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갖게 됐을까요? 라합이 여리고성 밖을 나온 적도 없을 것이고, 라합이 어떤 이렇게 그냥 그 성에서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여자가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10절에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어떻게 신앙이 갖게 됐다고요? 들었기 때문에. 물론 다 들었다고 라합처럼 다 같은 신앙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라합의 믿음의 시작은 일단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라합은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른 성 사람과 다르게 그 소문을 통해, 그 들음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나를 본 적 있습니까? 만나를 먹은 적도 없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본 적 있습니까? 못 봤습니다. 반석에서 나는 물도 마셨습니까? 마신 적도 없습니다. 성막을 본 적도 없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십계명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연히 들은 그 작은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대조 한번 해보시죠. 대조. 자, 애굽에서 나왔던 그 출애굽 1세대들,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그들은 직접 봤습니다. 밤마다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을 보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만나가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한 달 동안 메추라기가 수북이 쌓이는 것도 봤습니다. 반석에서 물도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작은 들음을 통해서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불신앙으로 죽고, 한 번 살짝 그냥 들었던 그 소문을 통해서 라합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얼마나 대조를 이룹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좀 물어보죠. 지금 우리는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TV, 기독교 방송, 라디오, 유튜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이 골라서 듣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바뀌면서 미디어 목사님들, 스타 목사님들, 자기 교회 성도는 보다 10배가 더 많은 실시간 조회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라서 설교를 듣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넘쳐납니다. 성경책을 여러분 하나 사려고 서점에 가보세요. 서점에 가면 성경책 종류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큰 거 성경, 작은 성경, 영어 성경, 가죽 성경, 무슨 성경, 파란색, 갈색, 검정색, 성경도 얼마나 많습니까? 책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과거보다 더 좋습니까? 좋습니까? 출애굽 1세대하고 라합을 비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도 결국 불신앙으로 다 죽었고, 그냥 우연히 그냥 낯선 사람들, 이방인들 와서 그랬대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신앙생활 많이 하고 교회 오래 다녔지만 지금 말씀의 홍수 가운데 손만 대면 설교 들을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옛날보다 더 잘 믿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이 과거보다 얼마나 더 떨어졌습니까? 과거 힘들 때, 어려울 때, 못 살 때, 하나님밖에 없을 때 여러분 새벽에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직장 마치고 집에 가도 교회 들려 기도하고, 예배 한번 빼먹을 줄 모르고 금요일은 철회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과거 옛날 100년 전 얘기입니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랬잖아요. 제가 교육전사 할 때도 철야기도 했잖아요. 철야기도 북치면서 철야기도 하고, 그렇게 우는 사람이 많았어요. 우는 사람이. 지금처럼 유튜브니 인터넷이니 뭐니 없던 그 시대에도 아기를 푸대기에 업고 와가지고 아기는 방바닥에 막 돌아다니고 엄마는 바닥에 울면서 기도했던 시절이 바로 그때입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만 해도 설교하면서 애 우니까 좀 달래주세요 해가지고 그 엄마가 시험 들어가지고 금요 기도를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막 가서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는데, 그렇게 애 푸대기 업고 와가지고 애는 막 돌아다니고 엄마는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서 우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교회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옛날처럼 찾는 사람이 없어요. 금요일날 우리가 읽었지만 이사야 5장 11절 보시죠.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죄 짓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 마시고 밤이 늦도록 독주 마시니까 하루 종일 죄 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죄송한 표현인데 좀 양해해 주세요. 처먹는 건 잘 처먹어도 하나님을 찾진 않는구나. 맛집은 돌아다녀도 하나님을 찾진 않아요. 제가 그때 금요일날 설교하면서 큐티라 그랬죠. 맛집은 줄을 서도 성전은 텅 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광복절 대체 연휴였죠. 광복절 대체 연휴 기간 월요일날 같이 붙였고, 또 휴가철이었고, 10월 달에 보니까 추석 주간이 또 한 주 또 풀로 쉬고, 대체 연휴가 또 2번이나 더 있더만요. 개천절에 또 놀고, 월요일까지 놀고, 한글날에 또 놀고. 제가 부모사님 보고 너하고는 해당이 안 된다. 원래부터 월요일에 쉬는 날이니까. 그런데요, 왜 이렇게 많이 놀아?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좀 양해해 주세요. 일은 누가 하나? 일. 파트 누가 가고 소가 하나? 이렇게 놀고 추석 한 주 놀았으면 되고, 이번 달 놀러도 되고, 또 놀고 또 놀고. 이제 나오는 얘기가 주 4일 근무래. 주 4일 근무. 일은 누가 합니까? 직장인 다니시는 분들 저를 미워해도 뭐
제 생각에 그래요. 열심히 일을 해야지. 코로나가 난리라도 대체 공유, 휴가, 놀러는 다 가도 교회는 안 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과거 한국교회와 지금 한국교회가 달라진 게 뭡니까? 울지를 않습니다. 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소개했지만 아침 일찍 목양실 내려와 기도 막 틀고 하루 종일 교회 놓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차네요. 하나님 주일학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일학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온라인 콘텐츠를 확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교회로 보세요. 옛날에는 주일학교도 많고 교회 장년들이 많고 목장도 많았는데 이제는 점점 줄어들어가니 어찌 이래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게 마음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중에 그들이 쭉 있습니다. 밤에는 그 생각을 하니까 슬피 울고 눈물이 뺨에 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장 11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이거 생각하니까 예레미야가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에서 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는 사람이 없어요. 우는 사람. 많이 안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많이 아는 사람들이 더 잘 믿습니까? 아닙니다. 오래된 사람이 잘 믿습니까? 아닙니다. 지난주도 말했지만 묵은 닭이 알 낳는 거 봤습니까? 제가 보니까 새 가족이 잘 믿더라고요. 새 가족이. 한번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시작. 많이 아는 사람이 잘 믿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잘 믿는다. 설교를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보면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변화돼요. 한 번 설교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어때요? 3,000번 설교 듣고 한 번 회개할까 말까. 네. 여러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모세는 쭉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장, 믿음의 명예 전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믿음으로 누구는 하다가 한 절에 그냥 빡 나올 때 있습니다. 믿음으로 삼손, 입다, 기드온, 바락 한 절에 그냥 뭉뚱그리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빠진 줄 아십니까? 독특하게도 여러분 나올 만한데 이분이 왜 빠졌는가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히브리서 11장에 빠져 있어요. 참 이상하죠? 나중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네, 우리 같은 시험 들어서 교회도 안 나올 판인데 아무튼 빠졌어요. 근데 여기 누가 들어간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이야기에 여호수아는 빠지고 라합 이야기는 하나님이 넣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들은 그 믿음이 라합의 가정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까? 영적으로 소외된 그늘 이방 나라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몸을 팔고 술도 팔려고 하는 숙박요소한 여성이 그 작은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최대한의 믿음을 가졌고 여러분은 최대한의 지식을 가지고 최소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라합의 믿음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옛날보다 10배나 더 열심히 믿어야 합니다. 시대가 더 악합니다. 더 악합니다. 옛날보다 더 100배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각종 악법들이 쏟아지고 있고 교회 폐쇄법, 교회 해산법, 목사도 하는 벌금 내리고 이런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가 기독교가 아닌 사람을 뽑으면 종교차별이라고 방송위원회에서 페널티를 주고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 이번에 얼마 전에 징계받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방송인데 그거 나와가지고 학교 교육이 요즘에 동성애 지지한다고 반대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 번만 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 페널티를 주지 않습니까? 세상이 점점 이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음식 궁궐에서 제홈에서 3년 동안 길들이는 거 보십시오. 바로가 여기서 제사해라, 멀리 가지 마라, 남자만 가라, 가축만 가라 했던 것처럼 이제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옛날보다 100배는 더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더 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제목 한번 읽으시고 마치시죠. 시작. 우리 자신의 믿음을 좀 점검해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라합의 믿음을 보면서 내 믿음을 점검합시다.